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7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룻기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외형적으로는 룻에 대한 이야기, 나오미와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에 대한 엄미한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흉년이 닥치고 황망한 죽음이 불시에 닥치게 되는데, 그 앞에서 속수무책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게 되면, 하나님의 손이 떠나시게 되면 그 앞에서 우리가 홀로 남게 되기 때문인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이길 능력이 본래 우리에겐 없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에서 그 끔찍한 화가 내게 찾아올 것인가? 온갖 두려움 속에서 늘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인생의 실상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에 대한 또 하나의 엄미한 사실인데요, 하나님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다시 열 자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경우 후사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매우 유력한 사람입니다. 재산도 빵빵하고 집안도 꽤 유명한 명문가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동원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래도 후사를 얻지 못했음이 그의 실상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마치 죽은 나무에서 새싹이 돋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죽은 자 같았던 보아스에게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게 아닙니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보아스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보게 되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가? 왜 하나님의 은혜면 되는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은혜 한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기쁨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더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하고 유념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며 사례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선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손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단계에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손수 흙을 빚어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그 시작부터가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는 완전히 다름을 보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명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요, 왜 성령 받으면 비로소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가? 왜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하고 망하는가? 왜 성령을 따라 살면 평안하고 즐겁고 형통하게
되는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성령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인데,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며 본성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를 향해 계심을 보게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러므로 당신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 당신이 손수 지으셨다라고 했는데 당신이 만든 유일한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거기에는 당신의 계획과 목적이 담겨져 있고 땀이 배어 있고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혼이 거기에 심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사람을 향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복을 주시는데요,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사랑 안에서, 능력 안에서 살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했어요. 모든 땅 위에 편만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가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는데, 여기에서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한을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통치의 위임인 겁니다. 사람을 당신의 동역자로 삼으셨음에 대한 의미인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신 또 하나의 목적이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는 청지기적인 마음과 자세로 분분을 다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셨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해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청지기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세우신 목적에 가장 부합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거하게 하셨는데 그곳에서 그들로 하여금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온갖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생명나무도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선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되 하셨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비롯한 모든 열매를 허락하셨어요.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제외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너무나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 그 자체임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까? 여기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실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주셨는데요, 그로 인하여 강건하며 행복하며 형통하며
무엇보다 영생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보는 열매이지 먹는 열매가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먹는다는 것은 곧 그것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데, 먹으면 곧 그것에 의해서 먹히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죄를 범하는 순간 그 죄에 의해서 오염되는데, 그때부터는 죄가 왕노릇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된 것과 악한 것은 항상 멀리 두어야 합니다. 먹는 게 아니에요. 취하는 게 아니에요.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멀리 두고 보아야 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의하고 피하고 멀리해야 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께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는가? 왜 베드로께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셨고,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시며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안타까워 하셨는가? 무엇보다도 온갖 시험이 끊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특히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도 보면 반드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다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잘 운전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악셀레터가 아닙니까? 악셀레터를 잘 밟아야 차가 잘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나가기만 하고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대형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브레이크가 없거나 고장났다면 차라리 악셀레터가 없느니만 못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조절되지 않는 힘은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간단한 방법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면 먹지 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라는 것은 열심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엄히 금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 열매는 열심히 먹어야 하는데,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은혜 생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라. 할렐루야. 적당히 하지 말고 제대로 해라. 아멘. 잘 먹어야 돼요. 반면에 죄된 것들에 대해서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잖아요. 완전히 끊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미워해야 된다. 악을 미워해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데요, 그 은혜가 날로 더하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안 돼요.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악한 마귀를 이기는, 시험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됨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그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어긋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큰 화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무화과나무 잎을 치마로 만들어서 자신의 수치를 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가장 수치스러운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까? 참담한 추락이에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추락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는 벗은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서로가 자랑스러워하고 영광스러워했음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작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데다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었을까 하는데, 아마도 광채가 나서 똑바로 볼 수 없을 정도가 아니었을까 하는데, 그것이 본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다, 그런 얘기인 거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고귀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여러분, 오히려 수치스러움만 남게 되는 거죠. 영광이 수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미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인데요, 죄로 인하여 그 영광이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한심하게도 무화과나무를 잎을 엮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그러한 불쌍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거리낄 게 없는 사람과 거리낄 게 많은 사람은 삶의 모습이 많이 다른데요, 그게 없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항상 당당하고 자연스럽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남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반면에 감출 게 많은 사람은 늘 의심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높은 성을 쌓아놓고 그 안에 갇혀 살아요. 스스로 성을 만들어 쌓아놓고 그 안에 갇혀 살면서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참 자유케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만이 참 자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게 되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하나님을 기다리던 자들이에요. 하나님 오시기만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무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코 피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으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본문 8절에 보면 그날 바람 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는데 그와 같이 찾아오시는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과 심판은 결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그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찾아오심인데요,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그대로 놓아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령 죽으리라, 망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망하도록 그대로 망하도록 놓아두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 그들은 징벌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하와에게는 임신의 고통, 임신하는 것이 큰 고통이 되는 그런 징계가 주어지고요, 아담에게는 평생을 수고하여야 하는 징벌과 함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으로 돌아간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이제는 생명나무 열매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두루 도는 화영감으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들 부부에게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사실인데, 여러분, 그 가죽옷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허물과 죄를 가리워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해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감히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가리움을 위해서 한 짐승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피 흘리는 거예요? 가죽이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아닙니까?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수고하시기를 자처하시는데 친히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시는 거예요. 마름질을 하십니다. 구석구석까지 아주 세밀하게 꿰매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수 옷을 만들어 입히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와 같은 수고를 자처하셨다라고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인데,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인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능력이 되시는가?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희망이 되시는가? 그 이유를 보여주는 증표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인데, 그들의 죄를 밝히시고 벌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함임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들을 찾으셨고 그들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다 토설케 하셨는데, 그것조차도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갖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굳이 수고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담과 하와가 다시 깨닫게 되었다면 얼마나 감사하게 됐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을까요? 눈물 콧물 쏟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이천에 가면 1901년에 설립된 유서 깊은 감리교회가 있는데, 오천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924년도에 그 교회 우인철 목사님이 담임으로 계셨는데, 그때 최성준이라고 하는 분이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만 쫓겨난 게 아니라 넌 아예 기독교인이 아니야 하고 기독교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첩을 두고 이중생활하다가 그게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인데, 그로 인하여 그처럼 출교를 당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당시 그는 그 지역에 매우 유력한 유지였을 뿐만 아니라 헌금도 제일 많이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공개망신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사정은 있었습니다. 아주 유력한 그런 분인데 후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어른들의 성화에 의해서 후사를 얻기 위해 할 수 없이 첩을 들였는데, 그게 사단을 일으키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2년 동안 주일 대예배, 주일 밤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매일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교회는 못 들어와요. 그럼 어떡하느냐? 예배당 밖에 창문 밑에 서서 눈이 오면 눈을 맞고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 2년 동안 꼬박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독하게 철저하게 근신하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그 2년의 기간이 그분에겐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새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세움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아름답게 세우셨는가. 교회와 지역사회에 큰 덕을 끼치게 되었는데, 그 교회 전설같이 남는, 그 교회 두고두고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이름으로 남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여러분, 그날 바람이 불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또한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오순절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강한 바람같이 120문도 가운데 임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장차 그날에 바람 불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게 되는데,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찾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과연 어느 곳에 서 있을 것인가?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 것인가 하는데, 여러분, 나무 사이에 숨어서 벌벌 떠는 신사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게 아니라 환호성을 올리며 두 팔 벌려 주님께 달려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의 품에 안겨서 기뻐 뛰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눈물솜을 쏟으며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더욱 그 가죽옷의 의미를 알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늘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 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스럽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땅끝에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며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날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아멘. 영광의 그날 분명히 있어요. 바람 부는 그날, 주님 오신 그날, 환호성을 울리며 달려나가는 우리를 생각하면서 더욱 성령 충만하고 은혜의 생활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